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정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금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깊이 느껴집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예수라는 명칭.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예수의 이름이 무언가를 알고 믿어야 돼요. 기독교의 성도들이 예수 그러면 옆집에 있는 누구의 이름, 아무개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부르면 안 되죠.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뭔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인해서 지옥에 가는데, 죽고 나서 지옥에 가는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엄청난 감동이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말고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영생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은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셨다. 아멘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임마누엘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선지자가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예언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봐야 돼요.
왜 이 선지자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지? 예언했지? 이걸 우리가 추적해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의미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고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추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언한 것은 이사야 7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때에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 때에 이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예언했어요. 이 아하스 왕은 20살 때 왕이 됩니다. 여러분, 20살 때 왕이 되면 정말 철부지죠, 철부지. 어린 나이죠.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안 됐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철부지가 왕이 되었고 그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그는 무능한 왕이고, 그런데다 또 악한 왕이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에 주변 정세, 주변 나라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여기저기서 나라들이 성장하고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하는 마음은 불탔어요. 어렸을 때 왕이 되었지만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서 내가 좀 존경받고 이 나라를 잘 먹여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인간적인 방법. 그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이웃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 외교 정치를 보면 막강한 나라와 손 잡는 거예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 그래요. 힘 있는 나라 줄 서면 좋은 거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흥국가, 새로운 국가가 막 성장해 가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 나라와 손잡고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는 아수르 왕을 더 섬겼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아부를 떠나 왕이 아하스 왕.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는 몰렉 우상을 섬겼어요. 몰렉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제사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몰렉. 그래서 몰렉은 어떤 그 난로 같은 화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화독, 난로가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막 불을 피워놓고 그 짐승의 난로에 입을 벌려 있는 그 불 속에 자기 자녀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몰렉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 제사를 드리는 데에
그 불 속에 집어넣어서 나라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한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가 잘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식까지 드리는 그 몰렉 우상에게 태워드리는 그 모습은 아마도 그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가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을까요? 남쪽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을 왜 몰라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후손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과 조건, 눈에 보이는 힘이 하나님보다도 더 거기에 능력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양다리 걸친 신앙.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를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아방 때에 신흥국가인 이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때만 해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을 시리아라고, 이 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막강한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커지면서 아람 나라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동맹을 맺어서 큰 힘을 가지려고. 이때에 아람 나라 이 왕 르신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합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그리고 남쪽 유다와도 동맹을 맺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에 남쪽 유다 왕 아하스 왕은 동맹 안 맺겠다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거절한 이유는 나는 저쪽에 신흥국가인 아수르와 손잡을 거야, 그 계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손잡고 동맹을 맺고 이 남쪽 유다를 포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포위하고 되었을 때에 아하스 왕은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때 아수르와 손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성전에 있는 보물들 다 갖다 주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아람 나라 동맹을 맺고 남쪽에 있는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들판에 있는 풀들처럼, 산에 있는 풀들처럼 떨고 있었다. 이제는 가망성이 없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가서 전해줘라. 그들이 그렇게 두 나라가
합세해서 쳐들어왔더라도 그들은 타담한 부직갱이 같을 것이다. 연기가 좀 나가지고 눈은 좀 매웁지만 그러나 타담하는 나무 뿌리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정신 차려라, 믿음 가져라,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전하게 해요. 그래서 그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전하는 말이 이사야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자, 너희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없앨 거야. 걱정하지 마. 타다남은 부지깽이처럼 될 거야. 정 못 믿겠으면 하나님한테 징조를 보여달라고 해라. 어떤 징조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나 징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테스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여기서 그는 그 처녀가 낳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처녀가 낳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엉킨 젖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를 막 저어가지고 버터를 만들어서 먹는 거죠. 사람이 먹는 것은 엉킨 것을 먹는 게 아니고, 우유를 먹는 게 아니고 밭에서 농사져서 그 소산을 먹는 건데 그거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철이 들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 때에, 그가 그것을 알기 전에, 철들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 어떤 왕이에요? 미워하는 두 왕,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막 두 왕의 땅이 황폐되리라.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쯤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희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들 황폐하게 될 거야.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징조를 원치 않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다 처리할 거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 너 못 믿겠으면 하나님께 징조를 좀 구해봐라. 그 징조를 보고 믿어라. 징조 필요 없다. 징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듣기에는요, 아하스가 믿음이 아주 좋아서 징조 같은 것 없이 말씀 붙잡겠다고 하는 뜻으로 들려집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아수르와 손잡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는 별로 유익하지 않아. 그러나 저 지금 막강하게 번창하고 있는 저 아수르, 막강한 나라, 저들과 손잡으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적인 도움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징조를 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징조를 보여주겠다. 징조.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그 징조가 뭐냐? 봐라, 저 처녀가 하나 있지 않냐? 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처녀는 다른 번역성에는 시집가지 않는 젊은 여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녀는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예언을 할 때에 아하스 왕도 아는 처녀고 이사야도 아는 처녀예요. 여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붙일 수가 없는데, 임마누엘이라고 붙이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라고 이렇게 붙이겠어요. 정식 결혼하지 않는 처녀면 그가 아이를 낳았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부끄러운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이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엄청난 축복을 담은 이름을 주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정식으로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이 아들을 낳은 처녀인데, 죄를 지어도 이 아이는, 어떤 일을 당해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징조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이가 자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때에, 그때에 두 나라가 없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철이 들었을 때를 말하는 건데, 그 때는 뭐예요? 아마 다른 성경에는 12살쯤 되었을 때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12살쯤 되었을 때에 이 유다를 쳐들어온 이 아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질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때까지 이 아이가 자라게 되는데 기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철들었을 때까지의 기간. 이 아이가 철들려고 할 때에 두 나라가 없어질다. 그 말은 기한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철들 때가 되면 이제 두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었을 때가 되면 이제는 유목민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것이 엉킨 젖과 꿀을 먹는다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평화로우면 농사짓고, 농사지어서 얻은 것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걸 식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철 들고 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유다 나라가 이제 힘을 잃어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는 유다와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처녀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들이 철들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아이와 함께 한 하나님은 이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이가 철들기 전에 두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가 난 아이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두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물질을 다 갖다 주었는데, 보물을 갖다 주었는데 마치 깡패에게 갖다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받을 건 다 받아먹고,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들도 다 쳐주고, 그리고 나중에 남쪽 유다까지 그들이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깡패에게 뇌물을 잔뜩 갖다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유다도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의지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 벗어나서 올라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라 하는 의미에서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제 마태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주시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거죠. 아기로.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에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혼자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장엄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너무나도 두렵게 대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아기로 오셨다는 거죠. 아기로. 임마누엘이 아이로 왔어요.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산과 그리고 땅이 진동을 하게 돼요. 천둥 번개가 막 치게 되고 큰 태풍이 막 불어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만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가지고 모세를 대표로 해서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라고 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는 모세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쓰게 했던 그 하나님, 그 장엄한 하나님, 그 위엄과 존재가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장군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초라하게 마구간의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 아기로 태어난 그 예수님, 어느 누가 그 아기를 무서워하겠어요? 누구나 와서 만날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이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경험을 다 하셨어요. 가난도,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생과 슬픔,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그분이 임마누엘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그 징조를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역사적 정황, 모든 환경들을 보면 편안할 때에 임마누엘이 아니었어요. 평안할 때 임마누엘이 아니었어요. 정말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을 때에 임마누엘의 징조를 가르쳐 주셨어요.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질 때는 평안할 때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일 때에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는 낮에는 별과 달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두워지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안 보여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여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징조는 늘 어려울 때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요셉은 우리가 훌륭한 해피엔딩의 인생을 끝낸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17살부터 30살 될 때까지 그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 막강한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될 때까지, 막강한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는 엄청난 고생을 해요. 형들의 시기를 받기도 하고 형들의 미움 날마다 생활 속에서 느끼고, 나중에는 급기야 형들이 자기를 저 구덩이 속에 던져버리고 다시 또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으로부터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도 그는 열심히 충성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그의 미모가 너무 훌륭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추행했다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드디어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는 총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요셉이 그렇게 밑바닥에 내려가면서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했었다라는 거예요. 종살이해도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보디발이 쟤는 하나님의 함께 해준 사람이야. 제 3자가 보고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에서 모든 것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구나.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맡아서 일하면 되지. 다 막힌 거죠. 다 막혔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서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억울하게 내려가요. 근데 감옥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간수장이 그의 모습을 보았어요. 간수장이, 감옥을 감동하는 간수장이, 저 사람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었다라는 말 없습니다. 없어요. 그가 잘 나갈 때는 그런 말 없어요.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자가 아닙니까? 함께해 주는 자지요. 하나님은 그를 종으로 팔려가도, 그가 감옥에 들어가도 임마누엘이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거기에 던졌습니다. 던지는 사람은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불 속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왕이 놀랍니다. 왕이 놀라면서, 아니 저 안에 분명히 세 사람 던졌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천사다.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어요. 그리고 겁먹었어요. 그를 끌어냈어요. 그리고 온 나라에 조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 조서가 뭐냐?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다. 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니까 누구든지 저가 믿는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거나 경솔하게 대하면 그의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어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겠나? 진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다니엘을 모함하는 법에 걸려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셔서 사자의 입을 벌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아침 일찍 찾아가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두시더냐? 묻습니다. 그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조서를 온 나라에 내립니다. 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그 바톤을 물려받은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택한 자들과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자굴도 없애주지 않았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강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물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시고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십니다. 부하게도 하지만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떠한 환경과 어떤 형편을 만나도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목표와 계획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어려움은 나를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영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이 되게 만들,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세상적인 안목, 세상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반드시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분은 더욱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미래도 과거에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